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87일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공간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2차 사역 아직 며칠 더 남았어요. 엄청 열심히 하시죠? 자, 우리도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도 그 현장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열심히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갈릴리 올라오셔서 2차 갈릴리 사역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택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무슨 신청서 내고 나 예수님 쫓아다닐래요, 그렇게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이렇게 하시고 제자를 훈련하시고 오늘은 제자를 파송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의 마지막 무대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소제목 보시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설교 말씀에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버랩 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12살이에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이제 앓던 여자예요. 자, 이 이야기가 둘이가 오버랩 되면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여러분들 펴시겠습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이 와중에 이 무리 가운데 우리도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회당장 그러면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입니다. 반대파죠. 그런데 반대파고 뭐고 여러분들 지금 12살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분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한참 나이가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엎드려요. 그리고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예수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는데 큰 무리가 뒤따라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이 회장장은 뭐 반대파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딸의 그 죽음, 그것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중에 내 자식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반대하겠습니까? 자,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오히려 은혜로운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우리는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당신 어렵더라도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꾸 엎드리면 돼요.
주님의 원하시면 정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 25절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만성하혈증으로 율법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레위기 율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을 탁 댔는데 혈류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물어봤는데 자, 이 제자들이 지금 무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 여자는 자기의 이루어진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렇게 떠는데, 자, 이제 예수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 그 두려워하면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어요. 모든 사실을 여쭈는데 여러분들 한두 마디 있겠습니까? 여자의 간증이 이어진 거예요. 여자의 간증에 여자 스스로 너무 은혜 받고 놀라고 그 많은 큰 무리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옷에만 손을 대도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어요.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이 여인의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유일하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 야이로죠. 회당장 야이로죠. 뭐라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딸이 죽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 여자는 방해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회당장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도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35절 아직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자, 이 말을 하는데 완전 절망이죠. 내가 만약에 이런 회당장이다. 이럴 때 어떨까요? 진짜 절망이죠. 그런데 36절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이 회당장의 딸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옆에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데리고 가요. 자,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자, 너희가 어찌하며 이렇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이야기하냐면 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잔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죽는 것도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욥기 할 때 했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잠자는 것은 우리가 매일 잠드는 것은 죽는 연습하는 거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이 소녀가 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40절에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왔었죠. 자, 예수님이 잔다 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이냐면 비웃었대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아람어예요. 탈리다 이것은 소녀야 이런 뜻이고 쿰 이거는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스러운 말로 이렇게 깨울 때 흔히 쓰는 말이래요. 달리다 쿰 이런 말을 쓴대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차라리
육신으로 내 육신이 떠나서 천국에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러나 내 육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으면 우리는 눈 뜨면 예수님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나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병행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나옵니다. 자, 여기 내용이 똑같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보다 훨씬 짧아요. 이거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제일 길게 하고 이 마태복음이 제일 짧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은 짧게 나와 있고 이 내용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버랩 안 하셔도, 자, 제가 오버랩 안 해도, 자,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바뀝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다 라고 보시고요. 이제 공생의 2년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갈 때 우리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 6월절 성전 청결 사건하고 두 번째 6월절 안식일 건드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지금 이제 공생의 2년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자,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맹인이 많으냐 이런 생각 여러분들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메시아인 사인이 맹인들의 눈을 이제 뜨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동 지방에는 여러분들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렬해요. 중동의 그 따가운 햇빛, 여러분들 맨눈으로 햇빛을 보면은 눈이 엄청 상하는 거 아시죠? 병에 자주 걸려요. 그리고 중동에는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실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이 영적인 배경으로 이제 그런 맹인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메시아의 증으로서 사인으로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중동의 따가운 햇빛과 모래바람 때문에 이런 이제 맹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세 두 맹인이 따라오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있잖아요. 눈 떠져라, 눈이 밝아져라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눈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도 그냥 나아라 하면 말만 하면 되잖아요. 왜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게는 가지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네 믿음을 보고 이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 만져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맹인들도 눈을 만져주셨어요. 이 만진다는 게 사랑의 행위예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맹인도 부정하게 여기고 죄 때문에 너희들은 맹인이 되었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희들 죄 때문에 나병 걸렸어. 병에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원이신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져주시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경고하셔서 이제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알리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때를 보면서 예수님이 못 박히셔야 될 때, 십자가에 처형돼야 될 때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32절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영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우리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근데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메시아가 이게 하는 일이에요. 맹인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이제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 아닙니까? 성경 박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성경 박사이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정말 메시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의 인기 빼앗아 갔다고 이렇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제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 봅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 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순회전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이제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사렛 고향에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또 역시나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여기서 이 사람 할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보고 이제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배척하고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지혜와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마리아에게라도 좀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또 배척한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기적을 보고 오히려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밀어내면 그것이 정말로 끝끝에는 정말 심판인 것이죠. 그냥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도대체 저 존재가 누구인가 의심해서 나아가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진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인데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내용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또 조금 바뀌어서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1장까지인데요. 자, 일단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갈릴리 2차 순회전도 이제 하면서 이제 쭉 이어가지고 이제 붙이자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눠서 그렇지만 이제 3차로 다시 순회전도 다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9장 35
5절 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남이라. 자, 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치시고, 이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질병이 왔습니까?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그 뿌리가 뭐냐면 죄예요. 지금의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그 뿌리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 속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이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7절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미 불렀던 거예요. 이미 불렀는데 원하시는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여러분들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어파슬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도라는 말이 제자 위에 격상돼서 사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도라 칭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사도야.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들 그 시제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끝 그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계속 구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은 1차가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 구하듯이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거하시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자,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2제자 우리 아시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이 12명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자, 3 더하기 4 하면 7이죠. 7도 완전수예요. 그리고 3 곱하기 4 하면 12이죠. 이 12도 완전수예요.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파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들어가라. 그런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핵심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자,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왔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안 가도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속에 왕으로 다스린가에 따라서 그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말씀의 핵심. 그리고 8절. 자, 병든 자 고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증명해주는 이제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제 통로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는 거는 봤지만 자기들이 할 줄 생각을 했을까요? 의심했겠죠. 그런데 의심했지만 나가서 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간증할 때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선교지에 가면은 실제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소경이 보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자 이거 내가 이 힘의 원동력 자 힘의 원천이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통로일 뿐이야. 그러니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이것은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가지지 말고 자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계속 기대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으로 하고 너희가 깨끗한 통로로 너희는 쓰임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뱀같이 지혜롭고 이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 주제가,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했던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용은 소제목은 검을 주러 왔다. 자, 예수님 때문에 가족끼리도 분리된다 그랬죠?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오버랩 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0절의 내용이 상을 받을 사람. 이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게 10장 말씀이고, 다시, 11장, 자, 1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 전도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하고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6장. 자, 우리가 6장 6절 앞부분을 봤는데요. 6장 6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이것은 갈릴리 순회전도 두루 다닌다 말은 순회전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요것은 앞에 내용하고 중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것이 마가복음 6장 6절 뒷부분과 자, 13절까지 중복된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또 누가복음에 9장 1절에서 6절까지 12제자를 보내는 내용이 중복됩니다. 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제가 바뀌어서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예배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잉크가 절정일 때, 예수님은 무명일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조차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인기 절정일 때, 예수님은 무명일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냐면, 자, 제가 이게 시간 관계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분봉왕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제 한문으로는 헤롯 안디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마가복음 6장에서는 17절에 헤롯이라고 그냥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헤롯이 이 야신가예요. 아버지도 야신가고 아들도 야신가인데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자, 이 야신가는 야신가를 알아본다고. 자, 이 이복 동생이지만 제수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제수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그 전차하고는 이혼하고.
자, 그래서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뭐 여러 대신들과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기쁘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딸한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게 허세입니다. 허세. 자, 이 허세라는 것이 내 매력을 사람들에게 부풀리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이제 원하는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게 절반까지 진짜 주겠습니까? 완전 허세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왕이 근심했다고 해요. 자, 왕이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한 거예요. 허세를 떤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자, 명해가지고 시병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한의 머리 가져오라 해가지고 요한을 목 베어서 소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한테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 소녀는 자, 헤로디아 어머니한테 줬다. 그리고 요한의 지자들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예수님을 알리고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정말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병행 부문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동일한 내용입니다.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다.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내용은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정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했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에 놀라고 기적에 감탄해도요. 이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도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짧더라도 성령님이 의탁하는 것과 의탁하지 않는 것은 정말 차이가 너무나도 나요. 자, 우리는 성령님의 의탁하면서 자,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 그 기적은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심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들도 주님 고쳐주셨고 주님 믿음이 바닥칠 때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진리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에 증인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에 증인되는 사람 찾으실 때 주님 저를 부족하지만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